이걸 초월한다는 거죠. 초월한다는 게 비육적인 거. 신호세대 비윤리적인 거. 비육적인 거. 비라는 게 뭐 이 비자가 부정할 때 쓰는 not이잖아요. not. not 윤리, not 육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비도덕 그건 아니에요. 비육, 비도덕, 비양심 그런 거예요. 비양심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초도덕이죠. 무슨요? 초도덕, 초윤리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강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신학세계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론 들어가니까 이런 사이드 밸런스 스터디는 조금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궁금하지만 그러니까 초도덕이 뭐고 그 비윤리는 뭐냐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초도덕을 하는 거죠. 비도덕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도덕이 비도덕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그 당시 전부 다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비도덕한 게 아니고 초도덕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육을 탈피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든가 조라스트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불교는 해탈이라지만 이게 탈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탈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죠. 그 육을 탈피하는 게 아니고 초오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도 갖다 말하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종교. 우리가 영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일착하게 하는 거예요. 영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많고 비유, 비윤리, 도덕. 이 반대는 윤리잖아요. 유, 세상, 도덕, 돈, 물질, 명예 이런 거를 부정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하나의 수레예요. 근데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인데 이걸 갖다 보면 하나님 못 걸어가야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수레이기 때문에 수레가 마치 주체가 되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렇죠? 기관차가 있고 그다음에 객차가 있으면 이건 주체 객체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체 객체. 근데 이 기관차가 퍽퍽퍽퍽퍽퍽 끌고 가야지 이게 주체고 이게 객체인데 객체가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이그 말이죠. 이게 객체인데 이게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 다만 이것을 너무 주님께서 이걸 타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걸 타고 이걸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타고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세상, 물질, 돈, 그다음에 뭐 도덕 이런 것들을 타고 넘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뭐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그럼 물에 빠지는 거죠. 이걸 물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이걸 물이라고 해요. 바닷물. 그래서 유리바다, 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가게 돼 있어요. 응? 그 유리바다라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저항, 세상이 주는 아픔, 세상이 주는 그런 그 부정적인 것들을 기독교 여기서 무너지면 세상에 빠지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고 간다 그래서 유리바다를 건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유리냐 이거예요. 이게 왜 유리라고 돼 있냐 수정. 우리말은 번역은 유리자인데 원문은 수정으로 돼 있어. 수정 바다를 가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을 갖다 수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인간의 이기력인 거죠. 이 고난이 아니거든요. 통과 의례지. 뭐라고요? 천국에 가고 육의 영으로 초월하는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제2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2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통과 의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땅히 행해야 되는 하나의 제사라고요. 고대사회는 동물을 들여서 성전에서 제사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 안에 들어왔고 성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늘 성전과 성령이 내 안에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육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드리는 걸 제2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사장이라는 거고 산 영이라고 하는 거고 산 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뚱아리를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 날마다 살고 말마다 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걸 유리바다를 건너간다. 왜 유리라는 거예요? 유리는 딱딱하잖아. 네. 건너가 쉬워? 쉽죠?
건너기는 쉽지. 건너기 쉬운 거죠. 응. 그냥 물로 된 바다는 못 건너가지. 그렇지. 하나님 유리를 깔아놨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 같은 것도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유리 바다라는 게 너무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거고, 이 유리란다는 게 어디서 들어온 거야? 이런 걸 다 이제 체계적으로 보면 너무 좋죠. 중동 지역에서 유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며 그 당시 고대사의 유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더 문화적 컬처와 그 당시 있었던 그런 히스토리컬을 배워갖고 유리를 알아야 되지. 그냥 유리라 수정이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다음은 기약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교육자나 성도들이 배출되는 순간에는 기독교는 삼위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다음은 기약이 없다고요. 기독교는 대중 전체에서 지지도에서 떨어져요. 지금도 대중 전체가 기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가 사멸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 전체가 지지를 안 하게 돼요. 너무 낮기 때문에 지식이. 그래서 이걸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건져야 돼, 기독교를. 이 그냥 무너지면 그 내가 살 집이잖아요. 내가 살 집이 헐벗고 무너져 있으니까 정의로운 사람은 그 집을 세워놓고 그 집 안에 잠을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너진 데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먼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예수님도 성전 청결을 했지만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죠. 그럼 막대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엄청난 오해와 질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오는 거고.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지도자가 가는 길에 애언자가 가면 시대의 애언을 부르짖고 가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쁘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핍박을 갖다가 제2의 세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호! 교회에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겠습니까? 아멘. 세례 줘요. 제2의 세례는 핍박이에요. 그 핍박이 많아서 세례가 굉장히 세구나. 그 천국 세례라고 해요. 제2의 세례. 우리 기독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2의 세례도 모르고 핍박도 모르고 고난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천국 가는데 제1세례, 제2세례 그런듯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두 번의 구원이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결교 같은 경우는 제2의 성결에서 제2의 구원을 외치는데 웨슬리 쪽에 그렇게 그러면 완전한 신학은 아닙니다. 그렇고 어쨌건 그 정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을 통해서 영으로 가는 이건 윤리가 아니고 초윤리라는 거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초윤리로 산다는 것이 나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부터도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을 부정하는 게 비육은 아니잖아요. 비육이 아니고 이육을 사랑하면서 끌어안으면서 초육이 된다는 게 옳고 그게 만만죠. 정신사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을 부리는 이 하나님과 영으로 같이 부리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이 뭐냐면 소원. 고독을 뭐 해야 돼? 원하지 않고는 종교는 안 돼요. 영은 여러분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날마다 육적으로 뭐 우리가 더 살아야 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좀 더 육에 좀 시세만은 육 깔리는 거거든요. 육이 끊임없이 깔려나가고 육이 끊임없이 사용되어지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고독을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고는 지혈을 탑니다.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제 눈동자를 보세요. 어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하철이에요. 여기는 지하철 승객들이고 뭐 떠들고 뭐 방금 뭐 핸드폰 보고 또 가지 얘기하고 기차 소리, 전차 소리 들리고 그 군중 속에 있지만 군중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군중 속에 있지만 군중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과 마음에 바라보는 거. 세오리아. 세오리아. 이게 TH예요. 세오. THEO RYEORI COE. RIIA 아니지 라틴어로.
영어에서 세오리라 그러죠. 예. 세오리가 논제, 예. 주제. 그게 아니고 보다는 단어예요. 보다. 직시에서 보다. 무엇을 보느냐에 대해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관이라는 거 뭐래? 관. 점이 관점. 이 관점이 이제 주제가 된 거지 영화죠. 이게 세오리야. 굉장한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을 뜨고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 뭘 봐요? 다시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나오고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보게 돼요. 그 보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공자는 뭐 보고 싶은 거 본다. 노장자의 철학은 보이는 거. 자연 철학이니까. 공자는 인위 철학이니까. 이렇게 되고 봄을 당한다. 이렇게. 봄을 당해갖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갖고 봐야 되는데 성령은 바깥에 있고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세상인데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세상인데 이게 전부 다 다르다. 이게 보는데 군중 속에 있으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들같이 대화하고 있고 놀고 있고 어딜 가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그러면서 눈동자 저같이 이런 눈동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다보고 그러세요? 근데 계속 쳐다봐야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을 갖다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계시거든. 근데 불교인들은 자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거 배웠잖아요. 불성이 있는 거죠. 불교는 자기 안에 들어가면 불성밖에 없는 거예요.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 자기를 갖다가 아주 지극히 고요한 성질이 있어. 그 자성이 있거든요. 욕심에, 욕망에, 이런 어떤 색깔에, 그 다음에 탐진치에 작용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자성이 있다. 그걸 들여다본다. 그걸 불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명성은 들어가 봐야 불밖에 못 봐. 인간의 자성.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면 자성이 죽어 있어. 성령에 의해서 죄로 인하여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탄생시켜는 새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영 또는 새 생명 또는 주님이 너 안에 있지 않냐. 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나를 보듯이 나도 주를 안다. 이렇게 돼요. 어디에?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의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게 내적 기독교, 옛교 기독교, 옛교 그리스도인데 그 내적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박사과정을 해도 무너지고, 우리 때들 나와서 뭐 박사과정 많이 하고, 뭐 전부 다 뭐 훌륭하게 되고, 그렇죠. 물론 그분들도 뭐 자기 안에 이제 성령과 싸우고, 그 세오리아가 정확히 되겠지. 세오리아의 문제인데, 이 세오리아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틱이라는 게 나와요. 틱스. 왜요? 허르메틱스. 왜요? 해석학.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엑소제시스 또 어려워. 엑소제시스. 동시에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해야지 쉽지. 이런 거는 뭐 한 5만 단어짜리, 뭐 3만 단어짜리, 이거는 뭐 1000단어짜리니까. 그러니까 오케블러리가.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이 돼요. 또 인터프리테이션 어려우니까 익스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무슨? 익스플레인. 설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되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 관이 정확하죠. 정확히 보지 못해도 설명을 해. 자기 문제점 자체도 정확히 못 보여.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문제 자체를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그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문제를 직시하지 세오리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본다는 거. 뭐라고요? 성경을 본다. 그 다음에 뭐 은혜를 받는다. 그럼 이거의 가장 기본은 세오리아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는 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배우는 것도 뭘 배우는 거예요? 신학생활 배우는 것도. 이런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오리아를 정확히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통찰, 비평. 신앙은
내가 나한테 질문해서 내가 나에게 질문해서 자기가 답을 내면 완성이 내가 나한테 질문해서 그 답을 내가 내면 완성된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되게 16년, 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면 16년이에요. 종교교육이. 대학교까지 딱 16년을 배워요, 여러분이. 16년을 배워서 나와가지고 모든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뭘 해야 돼? 내가 나한테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내가 답을?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16년을 종교교육 배웠는데 한 개도 형성이 안 돼 있어. 세오리아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음 시대를 들어가냐고요. 어떻게 다음에 밀레니엄을 만났나 그래 기독교가요. 어떻게 종말을 여러분은 기분이 나서 대신하게 종말 구원을 얘기했지만 종말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올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의 의식구조에서는 하나님 천국을 줄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의식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그런 의식의 혁명이 의식의 리볼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그걸 하라고 여기 온 거잖아요. 설계해가지고 뭐 가만히 설해가지고 11조 거두고 말이지. 그것은 가장 기본 표면적인 기독교예요. 우리 성도들이 문화를 한 번도 이기고 들어가지 못하는 기독교는 전도가 한 개도 된 게 아니 그 길거리에서 길만 정복해 길만 정복된 거예요. 사람의 가슴과 정신은 정복이 안 된 거예요. 뭘 볼 거냐 이거야. 여러분이 보는 게 뭐야? 이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자국에 있는 문화를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앱서버 투세빌라 다시 앱서버 빌라라는 교회가 7개가 다 진을 치고 상징적으로 여기 뭐 100개가 200개 그런데 상징적으로 7개로 다 쓸 수가 없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시온에서 일어나가지고 특히 안 좋은 게 바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물론 여기 건너서 에게는 잠깐 입구에 지중해 입구에 잠깐 있었지만은 주로 여기에 교회가 다 형성돼 있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영지주의 무슨 주의? 영지주의. 그다음에 유대 율법주의.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헬라적 그런 사상과 정신과 그리스 쬐끄만한 나라에서 그리스 옆에 쬐끄만한 그런 크레타라는 섬에서부터 시작했던 철학이 완전히 여기를 에게의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서 완전히 헬라 사상과 철학이 완전히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충만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복음이 이기진 한 걸음도 못 나갔지 않습니까? 정체돼 있잖아요. 계시록은 정체돼 있다라고 고발하는 거거든요.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붙여. 한국 문화 속에 기독교가 묻힌 순간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육을 넘어서 초육을 하는 거라서 비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비육은 쉬워요. 즉 불교는 쉬워요.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종교는 쉬운 겁니다. 그런 건 조금 냄새를 갖고 하는 게 큰 틀에서는 다 같아요.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전부 다 비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종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육을 가지고 부활하는 거. 뭐 하는 거? 육을 가지고. 육을 설득해서 끌어가고, 얘를 사랑하고, 육을 사랑하고, 설득하고, 끌어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육을 버리지 않으셨으니까. 주께서 이 육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육을 버릴 수 있어? 아무리 더럽고 치사하고 어저께도 또 비겁한 일을 하고, 내가 또 죄악스러운 그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날 했던 일을 나는 알고 있다. 다 지난 금요일 날 뭐 한 거 알고 있잖아요. 당신의 비밀이에요. 금요일의 비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끌고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주님을 보고
안 나가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죠.